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37번째, 벌써 이제 37번째 18장, 이제 다음 주는 또 19장, 이렇게 벌써 이제 거의 이제 또 사도행전도 한 몇 달 정도만 더 하면 마쳐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그 18장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자, 머리 깎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해서 오늘 제목을 머리 깎는 이야기를 하나.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머리를 깎는데 저는 머리를 깎아요. 근데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발소에서 깎는 거고, 머리를 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른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남자분들이 꼭 이발관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저도 뭐 이발관에 가서 잘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남자분들도 한 70% 정도가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달라스 간 길에 저희 집사람이 그 달라스에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당신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라고, 미용실에서. 그래서 한번 잘랐다가, 옛날에 보셨죠? 제 머리를 아주 대단히 혼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냥 하던 대로 이발관에 가서 잘 머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제목이 본문에 있는 말씀 23절까지 읽었지만은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 생각이 나시죠? 지난주에는 그 어디서의 사역이었죠?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이었죠. 사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요, 한 1년 6개월 정도로 있어요. 바울이 전도를 하던 선교 여행지에서 항상 바울이 에버리지 한 3달에서 넉 달 정도 항상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고린도에서는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요. 그런데 고린도에 갔을 때에 쫓기듯 와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의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골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그런데 항상 바울이 선교지를 가면은 괴롭혔던 것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항상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 사회에 와서 살지만은요,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꼭 한국 사람들이 괴롭혀요.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러는지.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바울도 항상 가는 곳마다 누가 괴롭혔냐면 항상 유대인들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고발을 하죠?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에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지난주에 갈리오라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렸죠. 갈리오의 양아버지는 로마의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아주 유명한 집안이 굉장히 그 대단한 집안에 입양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학문적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친아버지는 정치적으로 입문해갖고 로마의 원로원이 될 정도로 대단한 정치적인 인물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브라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브라더는요, 학문의 깊이가 얼마나 컸는지 나중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에 부임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 총독이에요. 근데 그 총독 앞에 지금 바울의 재판의 회부가 되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재판의 회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거기에 부임하게 되어져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모든 그 재판을 할 때에 유대인들 민심을 사고자 모든 재판을 유리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갈리오는 바울을 재판할 때에 이런 말을 씁니다. 언어와 명칭과 법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그 다음에 명칭은 오노마, 법은 노모스. 이거는요, 일반 행정관들이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아니에요. 갈리오처럼 대단한 문화와 학문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자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3가지 명칭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봤더니 이것은 노마법에 하나도 접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노마가요, 이 나라 쳐들어가고 저 나라 쳐들어가서 나라들을 다 주워먹다 보니까요, 그 주워먹는 나라에서 뭐가 있냐면 전부 다 종교들이 있어요. 각각 종교들이 갖고 있는데 다른 문제들은 다 억압할 수 있는데 종교의 문제는 억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노마에 살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다 사회를 어지럽히지 않는 종교면 종교를 다 인정해 줬어요. 노마 정부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위법된 것이 아니에요. 노마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리오가 뭐라고 재판을 내리냐면 내가 언어와 명칭과 법에 의해서 이 재판의 결과를 내리는데 이것은 노마법에 위배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의 문제니까 이것을 바울은 무죄를 선고를 해요. 그래서 기각을 시키죠. 그런데 항상 무죄를 선고하고 기각이 되어지면 뭐가 남는다 그랬죠? 지난주에 판례가 남는다. 법에 대한 판례가 남는다 그랬죠.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판례가 후에 지금 바울도 모르고 재판을 하는 갈리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이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지금 오늘도 잠깐 언급되어지는데 어디로 가자? 가이사라라고 하는 데로 가게 되어지는데 가이사라에서 지금 베데스라고 하는 총독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역시 뭐가 받고 고발을 당하며 비슷한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베데스도 가이사라 지방의 베데스도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바울을 재판을 불리하게 몰아가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한 나라에서 어떻게 한 나라에서 이렇게 각각 다른 재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재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과거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의 판례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왜 여기서는 내게 죄를 묻느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래서 누구에게 상소를 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토록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했던 것은 뭐였죠?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판례는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놔요. 비록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긴 하지만은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웃자고 얘기했지만 국비로 그냥 배를 태워갖고 로마 군병 경호원들까지 다 대동해갖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되어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나 내가 복음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후회가 갖고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는 건데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지.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18장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보니까는 바울이 여러 날, 그러니까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하고 작별을 했어요. 이제 내가 또 복음을 들고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잘 이제 교회를 빌드업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바울이 떠났어요. 그리고 작별하고 배에 탔더니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누구와 함께 하죠? 바울과 함께해요. 바울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같이 수리아로 떠났는데 이 바울은 그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바울의 그 1년 6개월 동안 그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신앙적인 케어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케어를 받았던 이들이 바울과 목적이 같아요. 비전이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바울을 쫓아나서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것처럼
정말 신앙인이 되어주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우리 손으로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초계와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의 비전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들을 이렇게 좀 아멘들이 항상 뭐를 이렇게 결심을 할 때는 아멘이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희한한 사건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근데 바울이 일찍이 뭐 한 게 있으므로 서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맹세와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게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뭐를 깎아요?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아요. 그러면 뭘 맹세했을까요? 바울이. 그 전에 맹세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1장서부터 쭉 봐왔잖아요. 뭘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잘 가르쳐 주려고 또 워낙 또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왜 머리를 깎았나? 오늘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설교 제목인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들은 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는지 다 알아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시브리 사람들은요, 맹세나 서원이나 약속을 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나 하나님과 이거 약속합니다 라고 여의 땅 하면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맹세에 대한 규례인데 나시린법에 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나시린이 세 가지 안 해야 될 것이 있죠. 아세요? 나시린은 뭘 안 해야 됩니까? 예?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맞아요. 하나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독주,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첫째 독주와 나시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첫째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은 뭐죠? 술이 자연스럽게 사람 몸에 들어가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나를 지배해요? 술이 나를 지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자분들이 특히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 있는데 술이 왼수라고. 그렇죠? 멀쩡한 사람하고 아주 순진하고요. 수근하게 살던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강아지가 돼요. 술만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술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술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독주를 대지 않는 거예요. 예? 나는 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입에 독주를 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체를 대지 않는 것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부모의 시체랄지라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나시린은요. 여러분들 시체는 뭡니까? 시신은 뭐예요? 뭐의 값이에요? 죄의 값이에요. 그렇죠? 사망이 왜 왔어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시신의 죄를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시체, 나는 죽음과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시신을 만들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나 이 땅 오늘서부터 나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킵니다 하면은 머리를 그때부터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이렇게 길어지면 저 사람 유대인들은 뭐냐면 저 사람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구나 이걸 이해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시점에서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이 딱 종료되어지니까 고린도를 떠나면서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나 이 맹세와 약속은 이 서원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표시로 사인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언제 약속을 했을까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은 장 18장 5절에 지금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예?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 신학적인 용어지만 구약적인 용어는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토록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 쪽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걸 가리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와 경멸의 표시죠. 저주의 표상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증언하니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어요. 이 비방은 뭐예요?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바울이 그때 어떤 거 하죠? 옷을 털어버려요. 이렇게 옷을 털어버리는데 이 옷을 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맹약이나 맹세를 할 때 유대인들이 하는 아주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나 이 일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과 상관없을 때는요, 이게 먼지를 이렇게 터는 거예요. 이렇게 터는 거예요. 옷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응?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뭐 할 때? 맹세할 때, 언약할 때, 약속할 때 이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한지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으니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의 자유고 너희들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너희 같은 존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차라리 이 말씀을 누구에게 증거하겠다? 이방인에게 가서 증거. 그래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은 분들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바울은요 동족애가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관습처럼 습관처럼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회당이에요. 회당은 누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회당이 그 지역에 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 12명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있고 거기.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였어요? 회당이었어요. 회당.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아주 간절한 열망이 있죠. 먼저 내 동족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남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내 자식들이 먼저 구원받고 내 부모님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내 형제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눈물 뿌려가면서.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계속 이방인에게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러면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줬는데 이해를 안 되면 여러분들이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게 맹세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옷을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서원하고 약속했던 이것을 고린도를 떠나면서
서원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니까 그래서 뭐 갱그리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지금 깎고 있는 거예요. 이 서원이 약속한 것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는 의미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아멘. 자, 그래서 만약 머리를 깎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가야 돼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약속이 유효되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에 와서, 그러면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가죠? 에베소를 가요. 그 지난주 그 수요 예배 때 에베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는요 아주 무시무시한 지역이죠. 아담이 신전, 아담이 신전이 있는 곳인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기둥이 100개가 넘어요. 그 신전에서요, 그 이방신들이 많은 그 아담이 신전에서요, 수없는 아주 그냥 추태와 더럽고 사악한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담이 신전이었어요. 아담이가 여신이죠.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아담이 여신은 가슴이 몇 개가 있다고요? 24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자니까 여자 가슴이 2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관능미나 성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모든 사람에게 저수를 줄 수 있는 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기독교 신앙에 계속해서 도전해왔던 것이 뭔지 아세요? 풍요를 줄 수 있다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난이 지겨우니까요, 부자만 될 수 있으면 영혼도 팔겠다고 그래요. 영혼 팔아서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자꾸 우리를 어저스트하고 신앙으로 자꾸 밀어놓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문하고 또 바르게 세워지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 그 말씀 앞에 또 우리가 굴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일어서야 되잖아요.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를 지금 누가 갑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지금 에베소로 가요. 배를 타고. 근데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들은 같이 온 형제자매들이죠. 그들을 머물게 하고 바울은 어디 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뭐야?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니, 변론했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머리를 깎고 나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어야 돼요. 회당에 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제 전 한번 보세요. 요 대목에서요, 여러분들 보면요, 바울이요, 무지무지 많이 변해 있어요. 요 말씀이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지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1차, 2차 전도 선교를 가지고 2차 선교 여행 중이죠 지금 바울이, 그죠? 근데 사실 바울이 선교지 갈 때마다 수많은 역경과 반대에 부딪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반대자가 나와서 유대인들이 막 고발하고, 때로는 막 돌을 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하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죠? 수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응?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물론 복음 때문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거. 수많은 반대자들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바울의 승질머리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바울이 여러분들 굉장히 흑백논리에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성격이요, 한번 사람하고 붙으면요, 총 나가라 칼 나가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기질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교도로 생각해갖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잖아요. 사람들을 잡으려고요. 그죠? 그러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갖고 복음의 포로가 되어져요, 이 사람이. 근데 복음의 포로가 되어지면
자기 혼자 예수 다 믿는 사람이야. 그죠? 자기만 예수 다 믿는 사람이야. 딴 사람들은,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죠? 자기 혼자만 예수 다 믿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신앙은 여러분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고집불통인 사람이냐면요. 2차 선교 여행을 나갈 때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건 뭐 중요한 거라고 그거 대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싸우죠. 이 사람이 한번 목적을 정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기필코 이루는 사람이에요.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시아로 가는데 목회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영접하는 역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벌어지니까 계속 아시아로 가는데 성령님이 뭐래? 바울아, 그 아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잘 되니까 고집을 부리고 가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죠. 네? 근데 거기에서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성령과 격렬한 논쟁 끝에 자기의 마음을 굽혀요. 이 정도로 고집불통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은 돌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돌에 맞죠. 이 성질머리가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 지역에 와갖고는요, 사실 저거 머리를 깎고 안 깎고는 바울에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바울에게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이미 바울은 율법을 통달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포로된 사람인데 그 율법은 바울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맹세하고 머리를 기르기도 하고요. 맹세가 끝났다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요. 이게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변화일까? 무슨 변화일까? 이 굉장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일을 하기도 하시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은 일보다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없으면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뭐 나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어? 박 목사가 없으면 주사랑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하나님 박 목사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 이 강단에다 왜 박 목사를 데려다 놨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일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지만은 이 일들을 통해서 네가 변화받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네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셨던 기대예요. 바울이 바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죠. 칼빈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주여, 나도 저 양무리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교회 일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목회도 하게 하시는 것은 목적일 수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전 같은 바울의 모습은요, 절대 머리 깎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자유하는데 그까짓 그 머리를 기르고 자르는 게 뭘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왜 머리를 깎아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바울은 자유로웠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으로 보자. 바울은 사람에게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섬기는 모드로 들어가요. 섬기는 모드로 들어가요. 그 다음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왜 바울이 율법을 왜 지키고 있죠? 머리를 기르고 왜 머리를 잘랐어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 여러분들, 영혼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나는 내 마음속에 까짓건 뭐 머리 기르고 머리 자르고 옛날에는 그거 갖고 칼나라 청나라 하면서 막 싸웠는데, 이제 바울이 무르익고 성숙되다 보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뭐 제가 10월 달에 단기 선교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선교는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부터 시작돼야 돼요.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뭐하고자 하며? 얻고자 하며. 바울은요, 사실 율법에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율법보다 훨씬, 율법의 취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십계명 강의 제가 말씀드렸는데 율법의 취지가 뭐예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이것을 통째로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정죄하고 난도질하라고 하나님 법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그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율법의 취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율법에 자유함이 있어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이 종료되자마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율법에 자유하면서도 율법 속으로 들어가요, 바울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죠. 그죠? 우리 신앙의 자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가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제 우리 비루사팔리아라는 일부 예배 나오시는 전 집사님하고 무슨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항상 머리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머리로 만든 가발이 있잖아요. 진짜 머리로 있는 가발. 네? 우리 안전 형제는 그거 아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진짜 머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랬더니 진짜 머리를 누가 파냐 그랬더니 인도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인도는요, 그 자기 신한테 1년에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여튼가 자기 신체 일부를 잘라갖고 신에게 드리는 그 절기가 있대요. 그런데 자기 머리를 잘라갖고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식이 다 행해진 다음에 그 머리는 고스란히 유통이 돼갖고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가발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머리가 있대요. 뭐 아무튼 저도 들었으니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가발이 우상에게 드려져, 우리 편에서 보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머리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누구든지 다 우상에게 드려진 가발인 줄 알았는데, 머리인 줄 알았는데 그걸 내가 쓰고 다닌다. 그러면 목사님이 우상에게 드려진 걸 어떻게 쓰고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실 복음에는요, 별로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자유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을 옛날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먹는 고기가 유통되어지는 것이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들이 우상에게 드려지고 나서 시장으로 유통돼서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됐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니 아무개 권사님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사다가 저렇게 맛있게 구워 먹을 수가 있지?
아, 나 삐졌어. 교회 안 나갈래. 저런 교회는 안 나가고 싶어. 그런단 말이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저스트를 해주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런 고기든 무슨 고기든 난 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이 다 선하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게 신앙의 자유야. 이게 복음이고 팩트야, 말씀이야.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까닭에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내 입에 고기를 대지 않겠다고 말해요. 이게 사랑의 복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각각 갖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말씀의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집안들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하나가 좋은 전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전통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전통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근데 아무개 권사님은 저러네. 저런 건사하지 말지 뭐. 아무개 집사님 저러네. 이게는 조금 이상해. 그런 소리 들어서 되겠냐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자기가 복음의 자유가 있어갖고요, 말씀의 자유가 있어갖고 칼나오라 총나라 하면서 따지고 대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변해 있냐면요, 그까짓 그 머리 기르는 것쯤이야 뭐, 그까짓 그 머리 자르는 것쯤이야 뭐 하면서 머리를 기르기도 하고 머리를 자르기도 해요. 이게 뭐죠? 바울은 머리 기르고 자르는 거 복음 앞에 자유예요. 그러나 누구를 얻고자? 유대인을 얻고자 머리를 기르고 자르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생명을 얻고자. 그런데 뜻밖의 에베소에서요, 아주 축복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뜻밖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대인들, 이 여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히브리말을 쓰고 있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네. 맹세한 것이 있었는데 맹세가 끝나고 나니까 머리를 깎고 있네. 저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신기한 말들이 나오니까 우리 한번 더 들어보자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환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에베소는요,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 갖고요, 제발 여기 더 오래 있어 주십시오. 열매죠. 그 강팍했던 유대인들이요, 바울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자 모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허락지 않고 그 에베소도 이제 나중에 떠나버려요. 응? 떠나는데 생명을 얻고자, 여러분들 생명을 얻고자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율법을 지금 자기도 지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끌어내린 거죠. 이거를 무슨 원리라고 그래요? 성육신의 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영혼이 어떻게 구원되시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변화되는지 아세요? 성육신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죄인처럼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육신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지금 과감하게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에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성육신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원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지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데 훨씬 더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치어지는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뾰족뾰족했던 자기의 모난 모습이 둥글둥글하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 에베소에서 작별을 합니다. 저 같으면 에베소에서 효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가는 곳마다 막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막 가는 곳마다 자기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데 에베소 갔더니 사람들이 막 더 있어달라고 말씀을 더 듣겠다고 해주면 저 같으면 옳다.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았구나. 여기서 내가 교회를 좀 멋있는 교회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갖고 저 같으면 머물겠어요. 근데 바울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어디를 떠나요? 에베소를 떠나요.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 지역에 누가 와요? 한번 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아요? 하여튼 말을 잘해요. 이 사람은 말을 엄청 잘하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뭐예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떠나자마자 에베소에 저게 뜻밖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말을 잘하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와요. 그리고 나서 볼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뭐예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한번 대판 아볼로하고 한번 성경을 논하러 가다가 아볼로한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능통하니까. 근데 성경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나, 그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을 받냐면요, 고린도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죠. 파가 4파로 나눠져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런 파가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4파로 나눠져. 하나는 예수파, 하나는 베드로파,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야.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거야. 근데 이 아볼로가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그 영향력을 주는 반증이 있는데 이 사람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더니 뭐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이제 그 유대와 수리아 지역에 순교했던 침례 요한의 제자가 많았대요. 침례 요한의 제자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볼로가 아직 복음에는 능통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근데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그러다 누가 가리키죠? 아골로와 브리스가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있습니다 하면서 나중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죠. 아볼로가. 그만큼 아볼로는요, 대단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분파가 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 다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하죠. 그런즉 심느니나 물을 주느니나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툭툭 믿음을 던지고 떠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떠났던 바울이 뜻밖의 아볼로가 와서 그들을 자라게 해요. 그리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신학자들은 보니까 만약에 살아있다면 구약에선 제일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 1위. 누구냐면 신학자들의 1위는 이사야. 근데 신학에서는 제일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이 1위가 누군지 아시는 게 바로 아볼로예요. 아볼로. 이만큼 이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한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에요. 다 사도 바울이 썼을 거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아볼로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겸손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볼로였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말씀을 진짜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세요. 근데 일을 맡기시지만 일 자체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해요. 그 일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감당하는 가운데 스스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세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바울은 변화되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를 기르고 자르는 문제는 바울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 이유가 하나가 있었다면, 그런 제스처를 보이는 바울의 이유가 하나가 있었다고 하면 유대인을 얻고자, 생명을 얻고자. 이것이 바울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주사랑교회 성도들아, 나는 이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 너희 교회가 이전해야지. 너희 교회가 또 어떤 비전을 나가야지. 그 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있지. 근데 나는 일의 목적도 있지만 이 일들을 감당하다가 변화되어지는 나는 너를 더 원한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절대 외면하지 말고 그 일들을 통해서 후퇴하지 말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